안녕하세요. 그동안 SYS TV 설용수 방송을 청취해 주신 많은 애청자 여러분에게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게 제가 방송한 방송 내용을 여러 지인들에게 전파해 가지고 지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정말 격려를 받는다는 내용을 제가 전해 듣습니다. 일일이 다 전송해 드리지 못하더라도 유튜브에 와서 설용수를 치면 내용이 언제든지 전달되고, 가능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매주 한 번 정도는 시사적인 궁금한 거, 또 특히 남북관계,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정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내용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엔이라는 국제평화기구가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만든 제도 안에 갇혀가지고 소위 그 상임 이사국 중에 대표국가가 있습니다. 상임 대표국가 5나라가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지금 러시아, 그 다음 중국입니다. 과거에는 자유중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중국이 대표국가예요. 근데 편이 딱 갈라지다 보니까 신냉전 구도에서 한반도를 중심 삼고, 소위 DMZ 북쪽은 북한, 러시아, 중국이 한 체제를 구축하고, 또 남쪽은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세 나라가 한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가치동맹이라는 말을 써요. 바꿔 말하면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적 방식을 선택해 살고 있느냐, 이런 가치동맹이죠. 서로 삶의 양식이 달라졌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이념이 있습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이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념에 또 깊이 들어가면 종교냐 반종교냐,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나라들이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나라들이냐, 종교를 억압하거나 반대한 나라들, 종교를 아예 부정하는 나라들, 특히 공산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주의 국가들은 종교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죠. 왜? 우주의 근본을 신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질로부터 찾습니다. 소위 마르크스의 유물론, 물론 마르크스 이전에 많은 유물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물론자들이 주장한 이론을 마르크스는 인용에다가 소위 헤겔의 변증법을 적용해가지고 반작용이라는 이론, 정반합이라는 이론을 도출해냈고, 그 이론에 의해서 역사를 투쟁이론으로 전개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교냐 반종교냐, 남북 간에도 결국은 종교냐 반종교냐의 대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3.8선은 단순한 영토의 분쟁이 아니라 분명하게 가치관의 분쟁이다. 근데 어떻게 가치관이 달라지냐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을 함께 살았잖아요, 남북이. 우선 신라 통일 이후에만 하더라도 후삼국 시대가 있었지만 고려가 완전 통일하고, 그리고 통일국가를 1300년, 400년 유지해 온 거예요.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고, 점령군들이, 남쪽은 미군정이, 북한은 소군정이, 소련군정이 통치를 하죠.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그들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체제로만 남아있어도 민족 동질성은 이질화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북한은 아주 엉뚱한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김일성의 유일사상 체제입니다. 그들은 흔히 주체사상, 주체이념, 주체 철학,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이런 이론은 결국은 종교를 허락할 수 없는 체제
도구마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유엔은 분명히 1차 대전 때 국제연맹 LA 만들어지고 또 2차 대전도 결국 전쟁을 종식시키자.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한 수천만 명을 죽이는 이런 전쟁을 하지 말자. 그래서 구성된 것이 유엔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이건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결국 가장 큰 전쟁은 종교전쟁이에요. 최근에 이념전쟁이라는 게 구체화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원 때문에도 일어나고 인간관계 때문에 일어나고 서로 지도자끼리 감정 남은 1차 대전의 그 세르비아 황태자 사망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 결국 1차 대전 아니었습니까? 사레예보라고. 그러니까 자원, 민족, 인종, 여러 형태의 전쟁이 있어요. 특히 과거 그리스 시대에 투키디데스란 전략가는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책을 썼어요. 그리스와 트로이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고대죠. 그 전쟁의 원인을 패권에 뒀어요. 어느 나라가 패권을 주도한 나라에 도전하면 그 도전한 세력과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에 보면 투키디데스 시대 18번 전쟁을 경험해본 결과 16번이 패권 때문에 일어났다. 지금 우리가 흔히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려고 하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바로 미중 소위 패권 전쟁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무역 전쟁, 그 다음에는 무슨 기술 전쟁, 그리고는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반도체 전쟁인데 군사적 전쟁까지 갈 수 있어요. 특히 대만해협 중상고 시진핑이가 중국의 역사란 이름으로 장기 집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임기기간에 5년 임기기간에 대만 통일을 제1성으로 내놨어요. 그럼 미국은 남중국의 대만 해협을 방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해역을 통해서 우선 중동 원유를 수입하고 물건을 중동으로 실어나려고 하는 항로가 거기 있으니까 그 항로를 유지하지 않으면 엄청난 비용 지출을 해야 돼요. 돌아서 와야 되니까. 그럼 얼마나 큰 어려움이 겪습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대만을 지킬 겁니다. 거기에 같이 할 나라들이 인테라고는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들,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심지어 호주, 멀리는 뉴질랜드를 거쳐서 저 인도까지 포위를 해야 돼요. 그것을 결정지 잡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패권 때문에 전쟁 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유엔은 더 이상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렸고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 그럼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있습니다. 그건 강대국이 약소국을 맘대로 영토 침범을 하는 거예요. 부당한 전쟁이죠. 근데 제재가 불가능해요. 왜? 러시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대표국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만장일치니까. 그런데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지 벌써 1개월 넘었어요. 1개월 열흘이 다가오고 있네요. 근데 그 전쟁은 본원적으로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은 신구교 전쟁, 장미전쟁, 그 외에도 여러 형태의
프랑스하고 영국도 뭐 70년 가까운 전쟁을 했어요. 종교 때문에. 십자군 전쟁은 말도 못해요. 13세기에 일어난 십자군 전쟁은 14세기 200년에 걸쳐서, 뭐 경우에 따라서 300년에 걸쳐서 원정만 12번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하나 살아나겠다고. 얼마나 무모한 인종들이 죽어버렸으면 이슬람권에 있는 여자들을 구제할 수 없어서 국가가 호소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사실상 묵인해버리죠. 길거리에 방황하는 여자들을, 능력 있는 남자들, 경제력 있는 남자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부인을 만들어서 사회 안전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유엔이 어떻게 평화적으로 수습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유엔 안에 종교를 화해하고 평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구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를 유엔은 신속히 종교화합청을, 종교화해청을 신설하라, 이렇게 주제를 다는 거예요. 유엔은 신속하게 제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종교화합청을 만들어내라, 그런 거예요. 많은 전쟁은 끝이 날 수 있습니다. 휴전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종교전쟁은 끝이 없어요. 지금 중동을 시끄럽게 했던 중동 전쟁에서 가장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은 IS라는 새로운 집단이 생겨났어요. IS.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신 이스라엘을 만들어낸다, 그 말인데, 새로운 이슬람 주도권을 만들어낸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슬람 주도권을 만들어낸다. 그건 후세인이 이라크의 지배자로 있을 때 미국에 도전했어요. 물론 2001년에 미국의 무역 건물 폭발 사건은 텔레반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엄청난 테러 행위죠. 전쟁보다 규모가 더 크죠. 빌딩이 2개 무너지면서 약 2,3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했으니까. 그러나 요즘 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테러는 IS, 그들의 깃발에 새로운 이스마일, 소위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이라크에서 수니파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권력 핵심이나 모든 민중의 중심에 있다가 후세인이 몰락하면서 수니파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시아파 집단으로 구성된 이란에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라크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핵심 지도자들을 수니파에서 시아파로 바꾸는데 기회를 포착했어요. 그러니까 수니파들이 몰려나갔죠. 그러다 결국은 그들이 다 기득권이 있으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죠. 또 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있죠. 용병을 불러다가 테러 집단을 만들어서 이 수니파 재단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IS의 테러 집단들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해 보면 종교가 얼마나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평화를 파괴하고 있느냐. 원래 종교는 뿌리가 거의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무력을 주장하는 하나의 파티, 소위 정당입니다. 하마스, 정당 이름이에요. 그들의 해방 팔레스타인의 기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나라죠, 유대나라. 소위
예수님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거기에 유다 지파라는 게 있어요. 그 지파가 형성돼 가지고 아브라함의 출애굽 노정에 동참을 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고난이 많았죠. 예수 고역 십자가에 매달게 해놓고는 그 죄를 벌받니라고 애굽에 가서 400년 고역도 하고, 또 오다가 모세를 불신해 가지고 80이 돼서야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블레셋 고등기를 가지 못하고 돌아가지고 결국 가나안에 갔어요. 그 가나안에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보다 650여 년 늦게 나온 지도자 마호멧의 종교를 신앙하는 팔레스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죠 원래. 그러니까 뿌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 맥을 이어보면 기독교란 것도 예수님이 아브라함 후손 속에 이삭에서 나오고, 이슬람교라는 것도 아브라함의 몸종 속에서 나온 이스마엘 속에서 나와요. 십자군 전쟁, 종교전쟁, 장미전쟁 이런 모든 전쟁들은 배경에 이념이 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도 결국은 지금 소련이 공산국가로 변해서 그런지 과거에 독실한 히랍 정교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와 반종교 나라끼리 싸움이에요.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유엔이었다면, 유엔에는 반드시 종교 화해청이 종교를 평화와 화해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구가 있었어야 된다. 근데 왜 못 만들었을까요? 그때 사람 지도자들이 종교 때문에 전쟁 난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근데 왜 안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죠. 왜? 소련이 당시에 전승국가로서 유엔을 만드는 주도적 역할을 했고, 소련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습니다. 뭐 2차 대전을 종결시키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으니까. 또 스탈린이라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신론 국가인 소련이 있음으로써 종교화해 협력이란 기구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유엔이 명색이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고, 지금도 평화를 만들어 간다면, 피스 메이킹이라면 반드시 종교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뿌리가 하나요. 아브라함에서 나온 종교가 유대교고 기독교고 이슬람교예요. 왜 화해 못하게 합니까? 성경의 해석 차이, 뿌리 깊은 원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 박해 시대에 압정을 받다가 엑소더스라는 이름으로 영광의 탈출하고 있더라. 다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유대인들이 종이 우스하다고 히틀러는 600만을 학살합니다. 가스실에 집어넣고 막 수십만 명씩 실험을 해줘.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고통을 줘야 되는가, 사람의 진료 속에서 뭘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별의별 실험을 해요. 일본군 만주에서 730 부대라고 사람을 실험하듯이. 어떻게 요즘 말하는 세균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세균들. 이런 식의 실험을 해서 인류를 학살하고 희생시키는 게 역사였어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탕감이라는 역사를 이해합니다. 뭐든지 벌을 지면 갚아야 돼요. 적은 것으로 갚든 크게 갚든 같은 양으로 갚든. 유대인은 예수님을 메시아인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지금도 예수를 인정합니다. 선지자로. 그런데 마호멧만은 위대한 선자가 아니다 이게. 그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중삼고 이슬람교를 전파하려고 그랬고, 그 마호멧이 받았다는 글을 마호멧은 무식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코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이제 예수 기독교로 말하면 신약과 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자, 이번 기회에 전 세계가 종교 전쟁의 비참함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큰 병원들을 폭격해 버립니다. 얼마나 무자비한 짓입니까? 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죽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생명을 연장할 수 없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이 비참한 현실을 어떤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아주 선견님이 계시던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유엔에 가서 그때만 해도 이철년이죠. 연설하시면서 유엔에 상원기구를 두라고 했어요. 유엔이 하원이라면 상원기구. 이게 종교에 의한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종교협의체, 종교화해청, 평화청을 만들어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강하게 연설은 저희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의, 전 세계인들의 존경하는 지도자지만은 종교 지도자고 사상 지도자고 특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철저한 유물론을 분쇄하지 않고는 세계 평화는 없다고 강조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김일성을 가서 설득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또 나와서 북한이 IAEA 복귀해가지고 핵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하는데 협의까지 했어요. 지금은 핵 악마국가가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구스타프 유엔 사무총장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스라엘 공격 멈추잖아요. 왜? 그 병원 밑에 지하 벙커에 북한의 땅굴 파는 기술을 도입에다가 하마스의 군사적인 전략기지, 군사적인 전술기지, 무기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폭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질을 지금 200여 명 잡아다가 내놓지 않고 또 그런 복수를 계속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아주 가자 지구를 점령해서 통치하겠다고 나오고요. 그럼 팔레스타인 갈 길은 어디입니까? 원래 자기들 땅 1948년에 2월인가요? 유엔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공식으로 인정해 버리니까 그동안에 팔레스타인과 함께 살던 이스라엘들이 땅 사들이고 다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일군 땅이라고 하면서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내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들을 내몰아 버려가지고 영토 없는 저 국가가 전락된 게 지금 서한지구, 가자지구지 아닙니까? 이런 비참한 역사를 종결시켜서 원래대로 화해를 통해서 적은 땅에 놀아서 갖고 살면서 영원히 평화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은 종교적 화해가 선행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긴급히 유엔은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평화 종교청을 신설하라. 또는 종교평화청을 신설하라.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